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 32절을 읽고 우리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성도님 가정 중에 우리 자녀들의 아이, 그러니까 손주들이 태어나서 이제 막 키우는 이제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이제 그런 가정들이 작년 말부터 해서 지금 최근까지 몇 가정들이 계시는데, 아마 그 아이들, 또 손주들이 커가는 모습 보면서 어떠십니까? 굉장히 흡족하고, 굉장히 기특하기도 하고, 굉장히 기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그 6월 두 번째 주일인데 6월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런 단어가 있었어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 성장해가지고 또 대학교,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이게 떠올랐냐면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숙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래서 아이들이 키가 자라듯이 과연 내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나는 성숙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 6월 달 기도 제목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렇게 따르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6월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마음속에 계속 다가온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이 믿음의 성숙, 성장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저는 그 답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닮는 것, 그러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든 이 신앙, 또 영적인 이 모든 것이 저는 닮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근데 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우리와 같이 그렇게 사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닮으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래서 이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이 기독교 최고의 이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던 거죠. 우리가 그 주님을 닮자, 본받자, 주님을 따르자.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이 책 속에 좀 담겨 있다라고 믿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성숙해가고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의 신앙, 또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먼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예수님의 기도. 왜 예수님의 이 기도가 첫 번째인가? 왜 이것이 중요한가라고 할 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바로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그 중에 한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바로 기쁨이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무엇으로 드렸는가? 기쁨으로 드렸다. 기쁨으로 생각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쁨.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 그 내용인데요, 사실은 그 앞부분 좀 윗부분부터 쭉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아주 바쁘게 사역하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을 때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고쳐주셨고, 그리고 열병으로 누워있던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죠. 또 수많은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밤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을 찾아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사역하셨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밤까지 예수님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계속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이른 시간부터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사역하셨으니까 어떻겠어요? 굉장히 피곤하시겠죠. 고단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좀 늦게까지 푹 쉬시고 주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하셨는지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른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더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피곤하실 텐데, 고단하실 텐데 이런 시간 어떻게 일어나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을까?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시간이 기쁘셨기 때문이에요. 기쁨이었기 때문에. 제가 1999년도에 제 아내를 만나서 2001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처음 만났을 때 서로가 모르니까 만나고 얘기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사역을 할 때니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낮에 저녁 늦게까지 사역하고 또 저녁에는 또 예배가 있으면 예배 다 끝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늦은 시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커피도 먹고 아니면 밥을 먹든지 그런 시간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시간 만나면 벌써 12시 어떨 때 넘을 때 있고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시간 하루 종일 사역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만나면 그 시간 보내면서 제가 어땠을까요? 너무 피곤했겠죠. 너무 고단했겠죠. 너무 힘들었겠죠.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피곤해야 되는데, 그렇죠? 힘들어야 되는데, 지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 그 만남이 저에게 뭐가 되었기 때문에,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여기 서 있던 가운데 있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얘가 이제 2005년도에 태어났는데, 얘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랄 때, 아기 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하면 어떤 날은 뭐 시간이 늦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끝나자마자 어쨌든 가장 먼저 집으로 총알같이 운전을 하고 달려왔어요. 누구 보려고요? 그 나이 보려고. 집에 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기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배고프다면 먹여주기도 하고, 그죠? 목욕도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담당해서 시켜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근데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고 사역하고 집에 와서 또 그렇게 하면 막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피곤해야 되는데, 어땠을까요?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아이를 보는 것이, 만나는 것이, 그리고 같이 놀아주는 것이 저에게 뭐가 되었기 때문에?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쉬운 일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 쉬운 일이 어떤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 되고 맙니다. 쉬운데, 근데 기쁨이 없으면. 근데 반대로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자세인 것 같아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그 신앙과 또 우리가 섬기고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섬기시면서 막 청소도 하시고 음식도 만드시고 여러 가지 그 사역 일들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쳐 쓰러져야 되는데,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좀 성실하게, 신실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렇게 섬기실 수 있는가? 저는 이 이유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기쁨, 내가 주님을 이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 또 주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아름답다는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쏟아 부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마찬가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기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고 싶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기대하시고 소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교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죠. 화목함이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 영적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순간,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직접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특권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 만남의 자리 초청하세요.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뭐하리라? 먹으리라.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만났으면 좋겠다,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이 너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그냥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겨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이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걸 사모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교제하고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그 만남의 시간, 만남의 장소로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조광수 목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가정에 한번 읽어보라고 주신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한국의 그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쓰신 그 책인데, 그 책 중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기도라는 제목의 글이,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춘 기도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춘 기도는 상황 탈출에 급급함으로 기도자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고 기도 응답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참 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기도 소중하죠. 그런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영적인 성장과는 조금 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어떤 누군가를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만나요, 대화해요, 얘기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생각과 내 말투와 내 습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닮게 되죠. 그래서 부부가, 오랫동안 산 부부가 많이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여러분도 많이 알 거예요. 그 시어머니 뭐 하다가 그 시어머니 닮는다,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때요? 만남, 얼만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는다. 하물며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매일 만난다면, 교제한다면, 이야기를 나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닮을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닮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 그분의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점점 알아가게 되잖아요.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그런 삶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누구를 닮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라고 하는 이 찬양, 이 가사처럼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늘의 능력과 힘을 구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여러분 그 32절부터 그 39절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흐름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한번 집에서 가셔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흐름이냐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고치시는 사역의 이야기가 쭉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들. 자,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35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의 장소,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 그 다음 39절 마지막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사역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다음날에는, 그 전날에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39절에는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그리고 여러 회당들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 고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더 확장된 거예요. 또 넓혀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큰 파워와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이 사람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사역과 지금의 이 사역, 그 중간에는 뭐가 있었던 거죠?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던 거죠. 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뭐 하신 것입니까?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재충전을 받으시고, 무장하시고, 힘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또 나가셔서 사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아픈 사람들,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받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한 파워,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속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상생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또 새로운 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제대로 살기 위해서, 더 큰 어떤 믿음의 그 능력을 갖고 살기 위해서, 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무슨 시간이 필요할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쭉 살아가는 그런 모습, 언젠가는 지칠 거예요. 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하고 다시 새로운 시간 시작하고, 기도하고 다시 사역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다시 감당할 때, 거기에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기쁨과 승리가 있는, 파워와 힘이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사역, 그런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32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쉬시려고 들어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고침,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오죠?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인생하고 이렇게 비추어 보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우리가 예수님처럼 있을 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서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도 뭐가 밀려옵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문제들이 어떻게 해요? 찾아와요. 밀려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무력하게 하기도 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순간 맞이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 거예요.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이 뭐가 되냐면 실제가 되는 거죠. 단순히 머리로만 기도해야지, 기도는 좋은데, 기도가 능력이 되는데 아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파워가 돼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요,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또 하늘의 그 양식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승리 아닙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좀 기쁨이 있고, 기도할 때 거기에 승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두 가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먼저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정하는 것, 이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곳,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면 그곳이 어디십니까? 만약 없다면
그 장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이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영적인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지성소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지성소가 있는 사람, 전 그 사람이 영적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영적인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아니면 어떤 자리든 교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인 지성소를 세우고 만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그 영적인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부르짖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힘, 내 능력만으로는 하나님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실 때,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또 신앙 가운데 하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 내가 체험받고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죠. 간혹 제 아내가 외출을 할 때 집에 이제 제가 있고 또 아이들이 있을 때 종종 가끔씩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다 컸잖아요. 지금은 이제 자기들이 배가 고프면 뭐 냉장고에서 찾아 먹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라면도 끓여 먹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가끔씩 배가 고프면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제가 있는 방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배고파. 근데 어떨 때는 그냥 알았어 이렇게 하고 넘어갈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빨리 나가서 북에 가서 뭐라도 있는 거 챙겨가지고 맛있는 거 만들어가지고 빨리 먹여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확 일어날 때가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그 뭐냐면 이 아이들이 그냥 건성으로 배고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문을 열고 저의 눈을 쫙 쳐다보면서 애절한 눈빛으로, 간절한 눈빛으로 아빠 배고파. 그럼 뭐예요? 좀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음에 확 느껴지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빨리 그냥 뭐 바쁜 일 뭐 준비하는 것 다 내려놓고 컴퓨터 내려놓고 바로 부엌으로 나가는 이 모습, 저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면, 간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 가지신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 것, 어떻게 할 때 기도 응답을 받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큰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야지, 아니면 기도할 때 유창하게 세련되게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도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일부분 맞는 것은 있겠지만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응답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지금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갈망과 이 간구와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에게,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누구에게 보이리라?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 그리고 네가 요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내가 주겠다,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그 응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죠? 너는 나에게 뭐하라?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그냥 부르짖는 것, 큰 소리로 그냥 외치는 것,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부르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부르짖음의 대상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이 다 녹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르짖음 가운데 내가 얼마나 아픈지,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아시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 간절한 마음과 이 간절한 애통함을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해 놓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이 부르짖음이니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들으시는 것만 아니라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늘의 문을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문제,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거기에 필요한 힘과 능력과 그리고 지혜를 제공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기근, 어떤 배고픔, 어떤 그런 갈급함,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영적인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닮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닮은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먼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만남의 시간들을 가지시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소망하면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이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삶, 복된 우리 신앙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가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본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삶,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